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소리를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무서운 참 사랑을 믿음이 끈을 속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은 공동체 성경 읽기. 구약은 율법기 상 9장에서 11장, 신약은 디도서 3장, 시편은 39편입니다. 오늘 디도서 3장 같이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칩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난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가, 어떤 사람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길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목사는 성도들을 일깨우는 사람입니다. 또 목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잠잡니까? 세상에 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우리가 세상의 발을 디디고 살고 또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취미와 또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 미혹하는 것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을 그 디도가 목회하는 그 그레타섬, 그 그레데 섬에 있는 많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깨우라. 특별히 첫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 일깨워야 되느냐? 통치자와 집권자를 향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그러니까 정치하는 그 그레타섬을 통치하는 통치자, 아마 총독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을 위시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권이 됐든 간에 우리는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정말 이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권력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력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정말 책임감 있게 이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그렇게 정직하게 실어가지고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누가 인기몰이를 해서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정상적인 발전을 못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통치자들에게 순복해라. 로마서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느냐, 왜 악한 통치자를 세우느냐. 통치자가 있는 이유는 선한 일에는 상급을 주고 악한 일에는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그 권위,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는, 대행하는 기관을 주시는데 하나가 정치입니다. 국가라는 것, 국가 권력. 두 번째는 교회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정치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해진 법 안에서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탓하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이 부분이 참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아까 어제도 보면은 기도서 2장에도 여자들, 나이 많은 여자들 뭐 거룩하고 헐뜯지 않고 또 남의 집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 쭉 나오거든요. 비방하고 싸우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를 대할 때 내 눈, 내 경험, 나라고 하는 사람의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안경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좋게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 나쁘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게 뭐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품어주고 그 영혼을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온유하게 대하여야 해라. 성도들이 서로를 싸납게 대하지 말고 온유하게 대하라. 온유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악한 의도, 악한 마음, 시기심, 남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절에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3장 디도스 3장 5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이걸 외우면 돼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왜냐?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온갖 죄와 악한 것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할 뿐 아니라 사면, 복권시키셨잖아요. 죄를 사한다는 말은 우리를 사면, 죄가 없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모든 기록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가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 그 성령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1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상속자는 어떻게 삽니까? 상속자는 자기에게 유산으로 물려진 그 상속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언제 상속이 일어납니까? 우리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상속이 주어지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사용합니까? 그 상속받은 자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그랬지만 우리가 재벌집의 아들인데 그들처럼 남에게 구걸하고 살아서 되겠어요? 안 되죠. 나에게 물려주신 그 재산을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헛된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상속하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복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성경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믿음으로 그 삶을 살면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끄집어내어서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에 통장에 들어와 있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잖아요. 그럼 입금되어 있으니까 카드를 쓰면 체크카드를 쓰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사용을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하늘나라의 그 상속이 있는데 믿음으로 못 쓰는 거예요.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 거지 왕자 이야기하잖아요. 그 거지 왕자가 거지가 궁궐에 이끌어 들어가서 왕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왕자로 못 사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는 다시 길거리로 나가서 구걸을 하는 게 그의 삶의 스타일이 그게 자기에게 익숙하니까 자꾸만 눈만 뜨면 나가서 구걸을 하려는 거예요. 거지 깡통 차고 가서 한 푼 줍쇼.
아침, 저녁 나가서 밥 먹을 거 뭐든 먹고 그렇게 자꾸 하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삶. 그래서 바울이 우리도 전에는 3절에서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형략의 종로를 타고 남을 미워하고 또 남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왜? 그게 옛사람이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벗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비방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관용하고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이든지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성도들에게서 힘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라.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뭐가 선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남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면 어리석은 논쟁이나 족보 이야기 그런 쓸데없는 그런 거 하도록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다 물리쳐라.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우리 교부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조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질을 통해서 남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해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깨어있도록 가르쳐라. 바울 디도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랍니다.